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다는 두 번째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은 달리 말하면 구약 교회입니다. 구약 시대엔 이스라엘만 교회입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합성어인데요. 밖으로 불러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밖으로 구별해서 불러낸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셔가지고 이 광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그 광야의 이스라엘을 광야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 와가지고 이제 그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이제 제사법을 주시는데요.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애가 풍성하심을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고요. 또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보다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면 이 장막은 성막입니다. 현재까지의 비윤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무슨 말인 거니? 구약의 율법은 우리가 알다시피 첫 번째 언약이잖아요. 육체의 예법이란 소리는 어리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손 들고 저 횡단보도 건너야 돼. 파란 불일 때 건너야 돼. 이렇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키는 것은 안전을 주는데, 질서를 지키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밥 먹고 나서는 꼭 이빨 닦아야 돼. 목적이 뭡니까? 너는 죽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이빨만 닦아라 이 소리가 아니라 건강하게, 네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육체의 어떤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 소리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육체의 예법이 끝나고 이제는 마음의 법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진짜 죄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짜 죄가 무엇이냐, 진짜 거룩함이 무엇이냐, 진짜 하나님의 의는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말하자면 거룩한 것인 줄 알았는데 목적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인 육체의 예법을 따라 드렸던 제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성전 시장을 찢으셨잖아요. 찢으시고 새 언약을 이제 그 체결을 하셨지 않습니까? 성도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율법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되었고 성령이 오셔서 성도들이 성전이 되었고 그래서 어느 곳이든지 성도들이 두세 명만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이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지상 대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제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다 이 말씀을 지상 대명령이니까 무조건 가서 선교해야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부활 이전에는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는 이스라엘의 성전이 없어지고 천국이 이제 모든 세계의 모든 나라의 모든 장소에 모든 사람에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어느 곳에든지 미국이 됐든지 한국이 됐든지 세상 어디든지 거기에 십자가를 세우면 거기가 곧 교회가 되고 거기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그런 장소적인 하나님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야곱도 창세기 47장 30절에 보면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에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네.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야곱이 늙어가지고 이제 죽기 전입니다. 침상 머리에서 예배를 했어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가 교회예요. 야곱은 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지 않습니까? 제사법이 주어지기 전인데 야곱은 거기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분들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율법과 제사제도와 상관없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 관계를 알아야지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사랑이 되고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담보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데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또 창조주 하나님이 곧 우리 아버지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들의 일생의 주인이 되어서 목자가 되셔서 자신들을 길러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하자면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은 확실하게 천국의 시민권자들이었으며 세상을 욕심내지 않고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에겐 따로 율법이 없어도 제사법이 없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왕으로 주인으로 알고 하나님만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으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분들은 아직 정말 우리처럼 이렇게 온전한 성경도 없었는데도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믿어지고 또 이 세상은 우리가 그 나그네와 같다는 삶을 산 증인들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엘리 제사장, 사무엘 제사장이 사역을 했던 사사시대 말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희귀하여 보이지 않았더라 이 표현은 그 시대가 타락하고 부패한 영적 상황을 암시해 주는 말입니다. 또 2장에 보면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2장 2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의 그 집안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엘리가요 나이가 그 죽을 때 98세였거든요. 나이가 많으니까 이런 그 말씀에 대해서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1차로 이스라엘이 패배를 했는데 4천 명이 죽었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법궤를 가져와라 해가지고 이제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지휘 아래서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막 이제 큰 소리로 법궤가 왔다고 이제 환호를 지르잖아요. 또 블레셋도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의 신이
애굽에서 이룬 승리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그 4장 7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하신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이 벗겨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소리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벌써 한 300년이 됐는데 이 사사시대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누가 알고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깊이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이 또 어쩌습니까? 3만 명이나 죽고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홈리와 비누아스도 죽임을 당하고 사사 엘리도 그 소식을 듣고 죽게 되고 며느리도 아이를 낳으면서 죽게 됩니다. 예. 그 당시에 이스라엘 인구가 한 3,400만 명 정도라고 봤을 때 3만 4천 명이 죽은 것입니다. 지금 광주 전남 인구하고 비슷합니다. 3만 4천 명이 죽었다면 대부분 가족 중에 손자나 자녀나 조카들이 한 명 이상 죽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슬픔이 왔겠죠. 그리고 이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법궤가 블레셋의 진영으로 붙잡혀 가버렸을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법궤는 곧 하나님 자신이신데 어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손에 붙잡혀 포로가 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보다 못한 무능한 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구약에 보면 이보다 더한 일이 또 일어납니다. 이때로부터 약 500년이 지난 그 왕국 시대 말에 가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 자체를 불태워버립니다. 성전의 기명들도 다 약탈당하게 됩니다. 아마 법궤가 이때 불타고 없어져 버렸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뭐 어디가 법궤가 있니 그런 그 무슨 히스토리 채널인가 뭐 이런 데 보면은 그런 것이 나오는데 내 생각에는 이때 이제 법궤가 없어지지 않나 싶어요. 성전 기명이 다 약탈당하게 되고 성전은 불타게 되고요. 하나님이 이 법궤가 끌려간 것보다 더한 일을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망하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는 정말 이방 사람들이 니네 하나님은 어딨냐? 바벨론의 신 벨 말뚝이 무서워서 도망갔느냐? 등 참으로 수치스러운 소리를 들었는데도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다 예언하셨거든요. 에레미야 20장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20장 5절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이렇게 이미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강하니까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범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패배시키고 그 나쁜 짓을 이렇게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소리를 예레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2장 18절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주의 길로 다니기를 원치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선지자보다 더 먼저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기 전인데 이미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이제 미래 안주라고 했습니다. 이미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 일이 다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 중에는
이 이사야서의 그 후반부를 갖다가 나중에 포로가 되고 나서 썼다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그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4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벽계가 오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전혀 반대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배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그들은 진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도 못하는 맹인이며 귀머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열렬히 믿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말뚝도 믿고 모든 신들을 다 믿으면서 전쟁할 때만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찾는 거예요. 전쟁의 시이다 이 말이죠. 예레미야 44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 세 번역으로 이제 읽어보면 예레미야 44장 16절 당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소. 우리는 우리 입으로 맹세한 대로 할 것이요. 우리와 우리 조상들과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우리도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그에게 술 제물을 바치겠소. 전제를 드린다 이 말입니다. 하늘 여신을 섬길 때에는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풍족하였고 우리가 잘 살았으며 재앙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일을 그치고 그에게 술 제물을 바치는 일을 그친 뒤부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되었고 우리는 전쟁과 기근으로 죽게 되었소.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겼던 이유는 우상을 섬겼더니 풍족해졌고 잘 살았는데 우상에게 제사하지 않았더니 모든 것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덧붙이면 세상에서 좀 더 많이 누리고 더 풍요롭게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풍요의 신 바알과 다산의 신 아스다롯을 섬기고 전쟁이 일어날 때는 당연히 전쟁의 신인 여호와를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여러 우상 중에 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상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거나 의지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좀 그 옆길로 세자면 이제 그 사사시대에는 7, 8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인 거니?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셔요. 평화를 주시면 이 사람들이 우상한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갖고 막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못 살겠다 하나님하고 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구원하고 나서는 또 사사가 사는 동안 평안이 와요. 그럼 뭐 한 거니? 우상한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잘못 아는 거니?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시는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모든 대적들을 파하고 평안히 궁에 거하게 하셨는데 나쁜 짓거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신기해요. 사람들은 편안해지면 자기 뜻대로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에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7, 8번 이 사사를 그 사사기에 보면은 13사상가가 나오는데 하여간 이 사사들을 보내서 계속 구원을 해줘요. 끈질기게 하나님이. 아마 우리 같았으면 한 2번, 3번만 말 안 들었어도 다 죽여봤을 거예요. 우리 성질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참아요. 언제까지?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참아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을 바벨론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성경에 보면은 끊임없이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를 목적으로 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사야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릴 것이니라.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할 것이라. 잠언서 11장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이제 이런 겁니다. 보통 어린아이들한테 우리가 야 그만 좀 놀아라. 게임하면 안 돼. 공부 열심히 해. 이러면 얘들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다. 부모를 싫어해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아직 어려가지고 또 육체의 사람들이라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다 이 말이에요. 왜? 아니 풍요롭게 살고 싶은데 왜 자꾸 세상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가지지 못하게 자꾸 하는 거야.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 후에 이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피하여서 바다 건너편으로 제자들과 함께 오지 않습니까? 그들도 배를 타고 거기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래서 이제 무리들이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오병이어 기적처럼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막 이제 영생하도록 있는 그런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하면서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제자들도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몰랐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야 이 말씀들을 깨닫는데 제자들도 사실은 육체 속에 있었잖아요. 물론 예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었지만 왜 예수님 당시에 그들도 기머거리라서 맹인과 기머거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다들 예수님에게서 돌아서 버립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하늘의 하나님 메시아로서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떡 주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미 아시고 그렇게 피하셨는데 거기까지 또 쫓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새 언약을 가지고 오시기까지 출애굽 후 이스라엘은 대략 1500년 동안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법을 가지고 1500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이스라엘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죄인이라 불리는 세리와 창녀들에게도 호의를 베푸셨는데 특이하게도 하나님을 잘 알고 예배하고 제사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독사의 자식들 우리나라 말로 개새끼들입니다. 라고 욕하시고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악담을 퍼부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뱀이나 독사는 말하자면 사단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비록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필사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의식을 따라 금식하고 11조하고 있지만 이들이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임을 이미 알고 계셨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종교
지도자들인 그들이 천국 문을 막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처럼 이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신 것이 전혀 본심이 아니십니다. 사실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지도 않고 세상 복에만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사야가 대리로 이렇게 하나님의 애통하심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우상 숭배를 한다거나 또 탐심을 따라 살지 않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건들 수 없어요. 물론 밖에 나가면 건들죠. 그래도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어도 죽지 않는 영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삼층천에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계시의 말씀을 듣고 평생을 그리스도의 그 사도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감옥에 갇혀서 순교하게 되는데 그 옥중에서 이제 에베소서를 씁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 읽어보면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하냐? 찬송할 수밖에 없다. 감옥에 갇힌 것은 고난도 아니다. 감옥 안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찬송밖에 나오지 않는다. 감옥에 갇힌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그래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계획하셨고 그 설계도를 따라 자녀들을 미리 선택하셨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 교회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모두 받은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감옥 안에서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네, 우리는 사도 바울은 삼층천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온 사람입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않고 평생을 그렇게 복음 전도만 하고 살았잖아요. 세상 역사는 전쟁과 탐심의 죄악된 역사이지만 하나님은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 역사는 자녀 출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많고 빛나는 하늘의 상속자들을 지으시고 만드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하늘의 상속자들은 그 은혜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사도 바울처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보아라하고 자랑하고 행복이라고 여기는 그런 세상 것들에 대해서 전혀 욕심을 내지 않을 뿐더러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는 고난이 와도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